생각도 드는데. 아니면 뭐 또 다른 분. 아니 자유롭게 또 누구 대정의 누님이 역시나 아무 해주실라나? 아, 나는 왜 이러지? 먼저 하시는 거 괜찮습니까? 아니, 왜 그래요? 응. 아니, 이건 내가 껐는데? 안, 음, 어, 완전히 안 꺼지나 봐. 아니, 나 아까 밥도 안 먹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시면서도 이렇게 큰 들이고 안 해. 내가 그 어디 갔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제목이,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아멘. 지금 우리 이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뭐 해산의 수고를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AM 사람들하고는요, 이 얘기를 하면 싸우게 돼요. 논쟁이 돼. 그러니까, 응, 그러냐? 응, 그래. 뭐, 그러면 그대로 사는 거지. 뭐, 이래야 조용하지. 거기다가 조금 뭐 아는 척 했다 하면은 못 이겨 먹어요. 그러니까, 지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확실하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성경적으로 봐도 그게 아닌 건데, 기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그들의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 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2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저도 그 가스라이팅인가? 나 그런 말도 못하는데, 그 당할 때도 있었어요. 그게 진짜 같아요. 그랬는데, 예. 우리 큰아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제가 하여튼 모든 면에서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다른 길로 안 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삼아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게 진짜 사람은 다 미련해요. 내가 보니까 뭐 아는 척 하는 것 같지만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내가 하는 말이 옳은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다 부질없는 말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영원한 생명 죽고 다시 난 이 생명 안에 오니까 그래도 조금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아멘. 오늘 아침에도 이 집에 한, 뭐랄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 분이 거의 70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안 대해주는데, 우리 딸이 그 일을 받아서 그냥 아는 체 해주고, 오면 그냥 해주고, 그러니까 맨날 와서 그렇게 그냥 한마디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냥 난리를 치고,
음,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여기 와 살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아. 어, 그래도, 그래도 나는 이 생명 안에 좀 들어왔으면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그런 거 조금이라도 고민하면요, 힘들더라고요. 나머지는 아버지가 하실 것이고, 나나 잘 가자. 그러면 나머지는 아버지가 하시든지, 그건 아버지가 하실 일이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편해요. 옛날 같으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그럴 건데, 아니,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모든 면에 이렇게 안식이 되고, 이해하고, 그냥, 그냥, 몰라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한번 옳다고 하면은 끝까지 고수하는 그런 성격이거든, 저도. 꼬장꼬장 해가지고. 그런데 사람을,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이 복음 새로 받아갖고는, 아, 여기는 용광로구나. 아주 그냥 깡통이고, 뭐, 고철이고, 다 용광로다 놓으면 그냥 녹아버린 것처럼, 사람을 새로 만드는 사람 공장이구나. 제가 그런 말을 아멘. 많이 했는데, 진짜, 예. 나 같은 사람이 이 정도 됐다는 거는 기적이지. 하나님. 아멘. 음. 모든 환경을 오는 대로 받고, 아, 나는 무슨 병인지 아침에만 이렇게 어지러워가지고, 오전에는 아주 진짜 아주 들썩들고. 그래서 뇌를 엑스레이를 두 번이나 찍었는데도 아무것도 없대요. 이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 우리가 뭐야, 이렇게 늘 만나지도 않는데, 실제적으로 만나지도 않는데도, 이 안에서 늘 이렇게 생명 안에서 거지하니까, 그냥 다 맨날 만나서 같이 사는 사람 같이, 이런 세계가, 이런 세계 안에 있다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하고, 다 저기, 아멘. 뭐야, 우리 권순애가 입이 터지면요, 굉장할 거예요. 내가 못하는 그 생각은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내가 못하는 말 상대방이 내 말 다 해주니까 항상 아멘이고 속이 시원하고 어, 여러 여러 지체들이 말하는 게 다 내 말을 해주니까 그렇게 좋을 아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단 말이 저절로 나오고, 이것이 행복이지, 뭐, 행복이 뭐, 울긋불긋 뭐 난리치는 것이 행복인가요? 돈, 돈 있다고 돈 있는 사람 더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니까 이렇게 주절주절, 어,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예, 먼저 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간증 다 듣고 나서 또 한 번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비디오를 켜는 이유가 아침에 생각이 났어요. 아, 말씀하시는 분이 사람 얼굴을 다 대하고 보면 참 이렇게 기분도 업되고 또 눈들을 초점에 맞춰서 분명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알 터인데 어, 내가 얼굴이 아닌 어떤 그런 것만 보낼 때 많이 힘이 드시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용기를 내서 얼굴을 켰거든요. 그 얼굴을 키면 너무 시키기 때문에 얼굴을 안 보인 적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혜정네 언니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언니가 나더러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신구약에 뭐 어쨌다 그러는데 전 구약을 한 번도 읽어본 적 없고요. 오, 신약도 내 마음에 듣는 먹기절 외에는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참 풍문이라는 게 왜 생기는지 이런 건 좀 자제를 해줘야 제가 조그마한 어떤 아는 것이라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부풀려 나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말할 때 얼마나 실망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그렇기도 합니다. 언니 사실 그거 제가 아니잖아요. 난 구약 한 번 읽은 적이 없고요. 아니, 그 몇 그런데, 부분만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예, 몇 부분은 제가 아니, 정확하게 내가 좀 얘기할게. 예, 같이 우리가 서울교회에서 살았잖아. 그런데 자기는 모르잖아요. 말을 이렇게 하면은 성경 어디가 뭐가 있는 것을 나는 아주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리는데 본인은 몰라요. 들을 때마다 아, 저 애는 진짜 어떻게 저게 성경을 잘 알까? 신구약을 다 안다고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구약은 모르면 모르는 거고 하여튼 보통 사람보다 성경을 이게 말을 해도 우리는 그냥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꼭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 뭐랄까 허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식한 대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오해는 하시지 마. 신기하지요? 예, 신기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걸 더 사실 어렵게 하긴 했는데 예,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그 혜정네 언니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알아도 좀 더 확실히 아는 것은 분명해요. 왜? 아멘. 우리가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서 정말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그 사람으로 발전된 사람이, 발견된 사람이 말하는 말씀인 줄만 알면 나는 온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정말로 아멘.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들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 아멘.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아마 더 분명하게, 예, 아까 좀 표대를 두고 위에서 음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사람이 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아멘. 배정래 언니의 말씀은 너무나 아멘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를 아멘. 안다는 것은 그랬다면 제가 사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아멘. 그렇지는 않지만 언니가 저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용기를 아멘. 북돋워주고 나로서 적은 분량이지만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서서 나를 불러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예, 부끄러움을 망라하고 이렇게 제 담대히 예, 섰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4장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처음으로 바울의 얼마나 간절한 기도와 애탐과 성도들을 향한 그 수고에 대해서 자기가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으며 어떤 마음으로 나를 사랑했는지 이걸 너무나 깊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아멘. 말했지만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윤환 변호사처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여기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해산하는 수고를 가진 여자의 유치 안에서 말씀했으니까 아 이것이 또 어떤 예를 들어서 말해주니까 아 정말 그랬구나 이런 말씀이 아주 그 더 깊이 있게 알아들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은 그 정말 유대인인 철저한 그 유대인인 바울이 지금 이방인이 되어서 이방인의 마음에까지 스며들어서 이방인이 나도 이방인이고 이방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 이것이 얼마나 충만한가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타게 이 서신서를 쓰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아주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최성윤 사도님도 목사님도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한마디라도 더 절실하게 알아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분량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생명을 공급하고 분배하고 우리 속에 적셔져서 그런 사람으로 발견되도록 얼마나 이 말씀을 또 나름대로 자기의 생활을 지금 예를 들었잖아요. 불멍을 때린다는 거. 그리고 어둠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어떨 때는 더 유익하기 때문에 예, 안 되는 것, 우리가 좀 불안하고 불합리하고 이유가 안 되는 것들, 반대되는 의견들까지도 수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뜻 안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자신이 그런 체험과 간증을 통해서 말씀이 실제가 돼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가. 정말 내가 이 한 말씀이라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듯이 흘러 떠내리지 않게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멘. 그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어디다 써놨었는데 옛날에 말을 들을 때 없는데 하여튼 어, 3배 강한 능력으로 듣는답니다. 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이가 있고 죽을 때까지 귀는 살아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듣기 속도가 30배? 1배? 해야 그 정도로 빨리 들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잖아요. 어떤 귀가 버릴 것은 버리고 들을 것은 들을 만한 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도 이 짧은 교회 아니지만 내가 들을 말씀을 정말 듣고 충분히 내 안에서 소화된 것을 말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멘. 어떻게 그 바울은 자기가 그 유대인에서 그 율법과 규례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다메섹에서의 그 빛을 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그 완전한 다른 사람이 아까 말했지만 우리의 결론의 목표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그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그것이 예, 너무 이뤘다 해서 우리가 자만할 것도 아니고 또 못 이뤘다 해서 못 이뤘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가 결론이라는 말씀이 됐지만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또 천사같이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면서 정말 눈이라도 뼈질 만큼 감동과 감격에 맞춰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정말 아멘. 어떤 사람이 그 생명의 수준에서 그 당시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세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귀가 가렵답니다. 발음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답니다. 그래서 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내 귀를 가려울 때 누가 그거 해주면 너무 시원하잖아요. 오늘날 어떤 말씀이 그들의 귀를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길을 가려워주는 스승이 된 사람, 아버지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스승은 가르치는 걸 너무 잘해서 확실하게 거기에 무슨 요새 뭐라 그래 된다 그러죠. 거기에 말씀에 빠져갖고 그 말 똑같은 말씀만 피오처럼 하는 게 가스라이팅 된다 그러잖아. 그래서 스승을 많이 줄 때는 진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스승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어떤 표절과 그런 구호에 맞춰서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십자가에서 아직 연단도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여태까지 말씀을 들었어도 너무 헛되게 들어서 흐르는 강물에 뿌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귀가 가려워지는 것을 내한테 듣기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어떤 것이 온전한 말씀인지 내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같이 주 예수로 같이
영접하여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로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네.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죽고 다시 난 새 삶을 찾은 그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불멍을 때리고 그 어둠을 지나서 거기서 더 연단돼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둔 사람이 오늘 제 앞에서 말을 하니까 내가 얼마나 이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듣는지.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였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고 했을 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정말 저 어려운 때 많이 있었거든요. 시험을 거칠 때도 있었고, 육에 지금 어떤 이런 불편함도 있었고, 또 남편과의 관계일도 있었고, 세상적으로는 또 돈이 없어서 힘든 데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가 분명히 내게 주어졌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최 목사님이 그때 그 캐나다에서 모든 그것이 불멍을 때리는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인가를 분명히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나간 모든 시간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닥쳐올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세상의 은혜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눈에 안 질 정도도 정말 얼마나 크고 큰 글자로 보지 않고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이라도 빼준 것처럼 내게 은혜된 사람, 내게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은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정말 천국 시민이 되는 정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오늘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복음 전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어떤 모임에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말씀을 정말 깊이 알아서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발견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수레누님하고 저하고도 어디 같이 전도하러 가거나 교제하러 가면은 제가 어눌하게 먼저 하고 수레누님이 뒤이어서 저렇게 폭포수 같이 내놓고 그러면은 굉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래요. 그렇기도 해. 잘 보셨어요. 저는 시끄러운 소리, 좀 작업 때문에 소리를 잘 못 들어가지고 그런데요. 순애 누님 일어나. 얘기 조금 전에 들으니까는, 이게 내일 제가 말씀하는 날이 아닙니까? 교회에서 말씀하는 날인데, 어, 제가 일요일 날 그 충격을 받았거든요. 함께 가는 교회에서 그 초청 강사님이 오셨는데요. 이석훈 교수님이라고 통계학 교수님이었는데, 전에 한번 줌에 들어갔는데 그 유성교회에 계시는 분인데 그 교회는 한 50명 정도 되시는 분인데요. 어, 그 만달란트 탕감해주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 이제 말씀 끝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순모임을 하게 됐는데 마주보고 앉았었거든요. 마주보고 앉았었는데 그 용서라는 게 우리가 용서를 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용서를 할 필요가 없는 자리로 간다는 거. 예수의 생명 안에 있다면은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 오늘 밤밖에 없는 그 시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내일에 제가 죽을 수 있다는 그 자리 앞에서 제가 그 억울한 그 자리가 모든 게 지워지는 자리였거든요.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 숨모임 돌아가는 게 다 스톱돼 버리고 질문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날카롭게. 이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거는 제 개인적인 주관 아니냐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딱 돌이켜 보니까는 저는 교회에 와서 그 자매하고 문제도 해결되고 원수 같은 아버지하고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이유는 저는 그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제 인생의 모든 게 지워졌거든요. 억울함이요. 근데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관이에요. 제 개인적인 자리고.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려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니까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예리한지 예수의 생명도 너무 광범위한 표현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의 생명이. 사실 돌이켜보니까 그런 게요. 정확히 무엇인지를 얘기를 못 하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저는 어쨌든 뭐 자매하고 아들내미하고 집안에서는 화평이 되고 화목이 되고 다 잘 사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하려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봐야 되겠다. 제가 이열래 목사님 만난 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저는 종교부에서는 그때까지는 성경을 열심히 봤는데 그 이후에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로지 40 몇 년 동안 전자책만 봤더라니까요. 지금도 보고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성경을 봐야 되겠다. 뭘 보느냐. 이제 우리 자매는 구약부터 보는 게 좋다 그러고 저는 신약부터 봐야 되겠다. 왜? 예수를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 구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더 깊이 와닿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신약을 먼저 딱 했는데 이게 마태복음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옛날에 볼 때는 지겨웠는데 지금 보니까는 그게 내가 왔는 인생의 길이더라고요. 예수가 탄생되는 게 내한테 왔는 찾아오신 그 주님. 그래서 제가 내일 주제를 그 예수의 계보 그걸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그 10,000달란트라는 게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만났을 때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탕자도 그랬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 자기는 종으로 왔지만은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올렸다는 것은 자기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 평생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자리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탕자는 거기서 어떠한 억울함이 있든지 뭐 진짜 막 누구한테 한 대 맞아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만이, 참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에만이 내 것이 내려놓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만났다는 거. 근데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려니까는. 그분이 이석훈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얘기를 자기 교회에 가서 연결시키려니까는 표현이 안 된대요. 표현이. 어떠한 분들도 만나더라도 그 표현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예수의 생명 속에 내 인생이 발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세상에 아멘. 오셔가지고 사실 죽으러 오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구약에 다 나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발부둥쳤겠습니까? 나도 살고 모든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발부둥쳤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안 되니까는 그 골고다의 언덕,
자기의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까? 그 길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이고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복음이고 인생의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길은 뭐겠습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 죽어서 가는 길 아닙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산이 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올라간 사람 다 죽는 사람 아닙니까? 올라간 사람 생명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죽었으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모세만 갈 수 있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게 어디로 가느냐? 그 예수께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로. 이게 복음이라는 거.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는 사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내가 시인하느냐, 믿느냐, 시인하느냐, 그게 저는 교회 생활에 들거든요. 저도 아멘. 돌이켜보니까는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많은 과정들도 있었는데, 순회 누님 멘트로 저도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큰 과정이 있을 때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었구나. 이건 아버지 뜻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예수님은 먼저 갖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확신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은, 아멘. 모든 사람은 화평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길이 되는 것이고, 자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게 곧 지옥이고, 죽음이고, 어둠 아니겠습니까? 저는 누구를 만날 때마다, 어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인생의 은혜거든요. 오늘 말씀, 최 목사님 말씀도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예수의 그 생명 안으로. 오늘 또 이 길로 부르시고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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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순혜 언니가 아까 속히 듣고 더디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반대에 반대. 속히 말하고 더디 들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듣는 귀는 늦고 말하는 게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좀 자주 합니다. 일요일 목사님 말씀도 다시 이렇게 듣는데 그 말씀들이 더 이렇게 새롭게 깊게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듣는 귀가 얇아서인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열을 말하시면 하나 내지 둘만 듣게 되는 그런 누를 자꾸 범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내게 새겨지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은 또 다르게 더 깊은 의미로서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듣는 귀가 약하구나 제가 그걸 이제 요즘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더디 말하라 하는데 말은 항상 속사포처럼 나오게 되는 게 그게 이를 어찌할꼬 그죠 뭐 그냥 더디 말하려고 의식은 하고 있습니다. 의식만. 그리고 아까 광태 오빠가 얘기하시는 말씀 중에 저 있잖아요. 예수를 알아간다. 예수는 이럴 것이다. 예수 안에 내가 있다 하는 어떤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일종의 이렇게 올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느 순간 예수는 피조물의 삶을 분명하게 사는 분이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삶에 대해서 내 나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내가 예수의 삶이란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제가 그 안에 올무에 빠져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이번 주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어, 상상조사 우리가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 않았을까. 그 여러 어떤 말들이 있는데 그 어떠한 말들 속에 나도 모르게 갇히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그냥 내게 주신 삶을 삽니다. 이끄시는 삶을 삽니다. 저는 저에게 한해서요. 저는 그렇게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여기저기, 내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어떤 틀을 만들어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소화되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소화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냥, 오늘 아침에 이제 씻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을 오늘 듣는데, 어,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하시는데, 제가, 아멘. 그, 아멘이란 말이 절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상태와는 상관없이, 지금의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이제 100% 아멘이 되고, 그렇긴 하지만, 내게 일어나는 어떤 감정들은, 그건 그거대로 그냥, 예전에는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러면 안 되지. 혹은, 내 앞에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이렇게 착하게? 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제, 생각을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고, 나된 만큼, 하기로 했고, 그래서 되는 대로 살자, 되어지는 대로 살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말씀 아멘. 안에서, 그, 주밖에 복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오늘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깊이 들리고, 그냥 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혜정네 어머님이 내가 이 나이 되어 보니 하시고 하시는 말씀처럼 제게도 그런 생각들이 나누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구분되어서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있고 있지만 그냥 나된 만큼 그 안에서 그냥 표현을 하고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가능하면 진짜 속히 듣고 더디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어느 아멘. 순간 의식을 하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씩 되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까 중간에 은정이 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듣기는 속히 하라는 이 말은 어, 듣기만 하고 말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말을 못하니까 더디게 말하라는 뜻도 아니고 바르게 좀 들어라.
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좀 분명하게 이런 울림을 가지고 듣고, 그리고 이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빨리 들으라는 말은 속도를 의미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말해도 다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에서 좀 집중해서, 우리가 많은 말을 듣지만 다 많은 말을 못해. 그 중에 한마디, 오늘같이 듣기는 석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한 이 한마디만 잡아도 오늘 이 모임의 말씀 안에 너무나 충분한 화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옳게 듣고 바르게 듣고 분명하게 들어서 자기가 이제 내가 조금 분명하게 들을 필요가 있겠구나. 이 말씀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헤라는 주백. 안녕하세요. 참고로 얘기한 고린도후서 말씀을 저는 참, 경험하면서 삽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는 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으로 늘 그 바닥이 드러났을 때, 이는 누가 내 인생을 운전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이 있구나. 늘 아멘. 운전대를 안심하면서 놓을 수 있는. 음, 운전이 서툴거나, 자전거 타기가 서툴거나, 롤러스케이트 타기가 서툴 때는 그 속도를 제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넘어지기도 하지만 조금 탈만하다 싶을 때는 그 속도가 제어가 안 되고, 어디 부딪혀야 멈추게 되는 그런 거를 경험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한 자전거로서는 달리게 된다는 것이 참으로 정체성을 찾는 일이죠. 나라는 것이 전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굴러가게끔 되어 있는 거구나. 음, 그것만 아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발견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원래 굴러가게 되어 있긴 하지만, 운전자가 필요하구나. 음, 숙련된 운전자가 필요하구나. 그러한 것을 경험한다는 거가 절망적이지 않는 것은 그 운전자를 늘 찾게 되죠. 누가 나의 인생을 운전해야 되는지를 더 분명하게 아픔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감사하고, 아멘. 어, 저는 지난 부활절에 순환절이라는 게 또 있더구만요. 음, 그래서 3일 동안 순환을 행사하는 이제 성당에 가서 3일 밤을 같이 보냈는데, 그리고 부활을 맞으면서 모처럼 만에 그걸 생각했어요. 나는 부활 생명을, 그렇지. 나는 이전에 어떤 삶이 바닥이었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난 사람이지, 나 인생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은 피조물이 자기 인생을 보고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연필을 들고 있지만 이 연필 스스로가 나는 뭐다라고, 알기까지는 누군가가 자기를 움직여서 써줬을 때, 나는 이런 용도로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처럼, 어, 살아가는 내내 동안 경험하게 되는 것이, 나는 여전히 피조물이구나. 나는 여전히 피조물이었고, 지금도 피조물이고. 그렇지만 내가 복을 받았다 하면 뭐냐면, 피조물인 줄 알게 되었고, 또, 그, 그리고 용도가 있다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아멘. 어, 그러면, 내가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 세상 사람들과 나는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 제가 법륜 형제에 대해서 한계를 느낀 게 뭐냐면, 인생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는 거, 뭐 여러 마디를 했지만 저는 이제 한두 마디에 걸리는 사람이니까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많은 그 사람을 돕는 일을 해요. 저는 그게 맞지가 않다고 생각해. 인생에 의미가 없으면 나는 그냥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인생의 의미가 없는 인생을 가지고 그런 많은 생로병사를 겪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인생은 의미가 없다 하면서 자기는 평화사업 같은 거를 해요.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행복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저는 행복한 삶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추려나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성인이 있고 많은 좋은 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하나님만큼 나인데 어떤 영광스러운 목표를 제시해 준 분이 없는 거예요. 저게 점점 확인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몸을 이 땅 위에. 제가 아이씨, 그게 참 얼마나 귀한지를 알거든요. 두 사람이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살맛나게 하는 건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도 안 되는 관계는 안 되는 관계로 그리고 음, 되어진 관계는 되어진 관계로 그것을 제가 살면서 경험하면서 아 이것을 제시하는 사람은 그 지어신이라고 하는 나보다 강한 의지 아니면 아니 에너지 하나님 음, 외에는 없었어요. 그 여러 음, 가지 제가 가난하게 살았지만 지금은 참고로 제 남편이 승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게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전의 삶과 제 지금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하고 저 제가 불교 그 행복 시민으로서 이렇게 집에 조사를 나가봐요. 이 집은 도움을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해보면 상상이 안 되는 돈으로 살아요. 와 싶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풍족하다 해서 그것으로 제가 감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음. 것처럼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곳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웠어요. 아, 아멘. 어, 그러니까, 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또, 황홀한 경험은 아이를 낳았다는 거. 그러니까, 음, 남편하고 나하고 싸우든 어쩐든 간에 그 정자와 나의 난자가 합쳐서 생명이 태어났다는 거. 이것만큼 엄청난 일은 내 인생에 없었어요. 이 생명이 내 몸에서 태어났다는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합하여 그 창조주와 피조물이 합쳐서 뭐를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그것이 참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떠요. 그리고 살아가. 도대체 당신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를 가지고. 그거 음, 참 기대가 돼요. 그것이 참 음, 기대가 돼요. 다른 어떤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는 그것이 가장 도대체 뭐 하실 건데요. 그리고 당신이 하신 것은 이거 결혼을 했다고 하나로 느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외롭지. 그런데 내가 홍성이라는 한 남자가 더 이상 남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 저에게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아멘. 모든 사람이 남처럼 느끼지거든요. 심지어는 남편이 1박 2일 출장만 갔다 와도 당신 누구요?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더 이상 남으로 느끼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이것이 그 소속감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하고 계시고 나의 결혼 생활도 하나님이 다시 맺어주셨다. 하나님은 맺어주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흘러서 그 생명 하나에서 하나로 발견되게 하는 분이다. 이렇게 스스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뭐 구석구석에 그렇게 적어놨지만 나에게 정의되는 사랑은 아직까지 뭔지를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 생명이라는 것은 나는 그렇게 정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내 아이의 생명과 남편의 생명이 합쳐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생명을 공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은 흘러서 나를 통해서 흘러서 나를 어떤 사람에 맺어지면 그 사람과 나는 더 이상 남으로 느껴지지 않게끔 한다. 음, 그것이 그의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자기의 거처를 그렇게 삼는다.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집에 가는데 부부가 싸우거나 이러면 잡을 안 새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이 그 싸우는 가운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흘려보내서 그 생명 안에서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거처하는 그 영역을 넓혀 가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음? 일에는 내가 동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나도 그 네? 평화라는 게 사랑은 몰라. 그런 거는 어쨌든 나는 평화가 제일 좋아. 그 평안함. 그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그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근데 아, 부모님의 생명은 흘려보내도 내하고 여동생은 지금 말도 안 해. 그리고 암만 부부라 해도 시댁과 이쪽에서는 서로 다 생명이 달라. 그렇지만 내가 남편이 남으로 느끼지 않게 된 건 뭐냐면 저 사람도 하나님 동산에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도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동산에 같이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고 나서 이 사람이 남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도 제일 마음에 들어. 제일 나를 안식해. 편안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해산의 고통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해산의 고통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애를 놓는 거 내가 정말 고통스러워서 남편이 뭐 어째줄까 어째줄까 날 죽여달라.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게 정말 딱 나는 순간 이게 딱 피를 피와 함께 탁 내는 순간 그 탯줄을 끊기 전에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게 잊혀져. 모든 게 잊혀져. 그리고 그 살아 움직이는 것이 내 몸에서 나왔다는 그 경이로움은 엄청난 거였어요. 그런 것처럼 일하는 경이로움. 그 하나님과 나와 합쳐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완벽한 소통. 우리가 하나라고 느껴지는 그것. 그것은 정말 살아있는 동안 되어질 가장 값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멘. 여기 보면요. 해산의 고통을 여기서는 한국말로는 그렇게 놨어요. 해산의 고통을 한다 이렇게 놨지만 영어에서는 한다라는 행위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해산의 고통 중에 있다라고 돼 있어요. 상태를 얘기해요. 이게 행위가 음? 아니라. 그러니까 음? 누군가가 해산의 고통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 상태 자체도 주어진 거고. 내가 한다 그러면 저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그러한 부담되는 거는 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해산의 고통 상태에 있는 거 그 자체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거룩한 부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멘. 누가 하나 되고 싶다라는 것은 나의 갈망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런 갈망을 안 갖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가져지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 아, 대해서도 그렇고 이것을 아멘. 알면 좋겠다. 이것을 알면 좋겠다. 내가 어떤 욕을 당하든지 간에 이것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나는 나의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이 나에게 그의 생명과 함께 심겨졌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정말 아멘. 부담될 때가 많아요. 정말 이것 때문에 몸서리치고 이게 정말 흐느낄 때가 많아. 그렇기 음. 때문에 이것은 나의 그어담이 아니라고 봐요. 그의 생명이 흘러왔을 때 그의 갈망이 우리인데 같이 심겨진 거지. 귀심하지 하나님이. 그의 아멘. 생명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그 가난함, 자기의 갈망 그걸 같이 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는 것은 정말 참 낯설고 그렇지만 경이롭고 우리가 남녀 아멘. 간의 그 섹스의 그 갈망이요. 그 섹스 동물적인 걸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생명의 탄생을 하기 위해서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음? 최근에는 오락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가장 먼저는 종족 보존. 그러니까 그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한 갈망을 줬다고 생각해요. 먹는 것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갈망이 세속적인 것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인 그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과 그의 갈망이 동시에 나에게 심겨져서 돈의 욕심, 명예의 욕심 이런 거에 앞서서
그러한 갈망이 나인데 심겨진 거라고 알아주고, 아멘. 그것은 몇몇 사람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피조물들을 다 그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기를 바란다 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고대하고 있고 그러한 아구들이 다 맞추어져서 그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저는 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살다가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헤란 자매. 네. 주백 자매 너무 반갑고, 홍성희 형제 승진 축하해. 전해줘. 오늘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되는 수고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해산되는 수고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듯이 그 비밀된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여기 갈라디아에서 하는 게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다른 데를 가기 위해서지만 너무 아파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지금 와서 이렇게 머무르게 되면서 아픈 중에서도 정말 사랑을 나누었다는 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육체가 정말 눈이 멀어져서 볼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 되고 정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그 바울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복음을 확실한 걸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는 말씀을 들어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다들 얘기하셨지만 정말 그 주님과 같이 연합하는 그 자리를 알게 된다는 거. 아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완전이나 불완전이나 이게 이 꼴이라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완전한 그 자리를 완전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이 자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리를 알게 되면은 그 완전한 자리와 불완전한 자리를 뭐 나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그 은정이도 얘기를 했지만은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되어지는 자리가 있고 항상 지나고 말씀을 듣고 보면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고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있지만은 그 자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있지만서도 그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정말 이 말씀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것이 들어오니까 정말 우리는 질그릇이 돼갖고 빈자리 피조물의 자리인데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변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떤 것이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확실한 이 살리는 영 속에서 살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다른 자리로 되고 그 질그릇이라는 자리가 다른 자리로 옮겨줄 수 있는 그렇게 이 혼동되는 자리가 막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배필로 있다는 거, 그 신부의 자리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의 자리가
되어지는 그 자리를 더욱더 깊이 알아지는 그런 자리가 되고, 말씀대로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나 되는 자리를 하기 위해서 그 아까 주베이가 그 생명을 그 얘기를 하면서 누구나 그 엄마들이었으면 아기 낳았으면 그 해산의 고통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자리는 정말 설명할 수가 없는 우리 그 자리인 것 같거든요. 우리 형제 얘기했다시피 뭐 불망하면서 아팠던 그 자리였지만은 그 엄마로서 그 해산의 고통은 그건 누가 해석할 수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병원에 있으면서 그때 그 저번 주 부활절 날 얘기했지만 저희 아들이 부활절 날 태어나면서 형제는 교회로 가고 그 일반 교회 다녔을 때니까 저는 애를 낳았거든요. 그때 저는 그 엄청 아팠을 때 누구 뭐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 아무도 없는 그때 그냥 그 애를 낳거든요. 그거는 정말 누구도 알지는 못하는 그 생명의 귀함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육체적으로 느끼고 생각이 아니고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는 교회 안에서 살면서 누구에게나 작은 고통과 큰 고통, 그 바울의 찌르는 가시와 같이 있겠지만서도 그게 크고 작고 하는 입장 차이겠지만 정말 그 길로 간다는 우리가 있어서 정말 아버지께로 나가는 그 길이 있다는 게 참으로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리로 그 신부의 자리로 더욱더 깊은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음. 잠시만요. 네, 오늘 비가 오는 날이라서 몸이 완전 가라앉은 것 같아요. 저기압이 완전히 눌린 것 같아요. 주백언니 보게 돼서 반갑고 오늘 아침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 같네요. 제가 말씀을 정유 목사님 말씀을 직접 못 들었고 일어나면서 본문 목이 막히네. 본문 말씀을 잽싸게 훑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몇몇 분의 간증을 듣고 그리고 간증하기 전에 은정 언니, 권순 언니의 말을 통해서 은정 언니가 표현한 것 중에 저는 말하기나 듣기나 하면 할수록 느는 거거든요. 그게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고 왜 듣기 평가, 말하기 평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면 할수록 말은 느는 것이고 듣는 것도 들으면 들을수록 느는 것이고 근데 저는 체질적으로 말하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향적인 사람이고 혼자 있는 삶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혼자 사고하는 그런 삶과 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 안에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듣기는 잘 되는데 내 안에서 이거를 내뱉을 때에는 내 안에 있는 내 관념들과 내 안에 인식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내뱉을 때는 그대로 내뱉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인생이고 나와 다른 사람이고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옛날에 어떤 모임에서 제가 노트 작성한 거에 딱 보니까 그거를 코딩 작업이라고 그래요. 코딩하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듣고 내가 되었던 이 세계를 다시 내뱉을 때는 보편적인 것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주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이게 코딩하는 능력도 점점점 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PM에 와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신기해요. 신기할 정도로 저는 정말 말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줌모임이나 아니면 그 말씀 간증한 것을 유튜브에 이제 재방송으로 유튜브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듣기를 여러 번 해요. 내가 말 실수한 게 없을까? 내가 잘못 말한 게 없을까? 그 확인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재확인하고 나도 다시 상고하고 하면서 그게 코딩하는 능력이 점점점 느는 거거든요. 말하기 듣기가 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말로 이제 재밌어가지고 저도 한번 저에 대해서 표현해 봤습니다. 저는 그 말씀 본문 중에 목사님 말씀은 제대로 못 들었지만 14절하고 19, 20절을 유심히 봤어요. 14절에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19절, 20절은 나의 자녀 여러분, 나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의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산하는 고통은 저는 애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애를 낳아보신 언니들의 그 표현하는 언어가 더 확실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루어 짐작을 했을 때 해산하는 고통은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 고통. 나에게 죽음이 온 것 같은 고통. 그것을 지불해야지만 나의 소유, 나의 자녀, 나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나에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이제 확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은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가 사람이 지어질 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우리가 유린을 당해서 거짓 영의 유린을 당해서 우리가 빼앗겨 버렸죠. 자리를 빼앗겨 버리고 나의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위치 이탈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바울이 그렇게 잘 다져놓고 관계를 해놓고 전도 여행을 나갔다 들어와 보니 그 열성 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울을 무시하고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홀딱 넘어가서 바울이 와보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지 못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불편한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 찢어지는 마음인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 해산의 고통의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산의 아멘. 고통을 내놓고 다시 생명을 찾아오는. 그래서 내 것인데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했는데 빼앗겼을 때는 다시 찾아올 때는 그냥 아무 뭐 과정 없이 그냥 찾아올 수는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전쟁을 치러서 싸워서 다시 내 것을 되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어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에 대한 싸움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싸움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내어주는 거였죠. 내어준, 나의 생명을 내어준. 그리고 값을 지불한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그냥 이건 내 거야. 당연하게,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내 것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는데, 그 값을 지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14절에,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 우리도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예수도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옮겨놨으면 나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그 운명으로 같이 옮겨진 거잖아요. 같이 옮겨졌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과정에서 죽을 것 같은 그 해산의 고통을 나도 겪은 거죠. 세계가 다른 거. 그러니까 사탄의 이 세상의 삶 안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세계로 살 수 있는 그 해산의 고통을 겪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부활 생명이 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바울이 자기가 병든 몸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14절에. 그래서 저와 근원이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근원이를 만나기 전에 저는 뭐 여러 번 표현을 했지만 내가 심장이 뛰고 있는 것도 내가 숨 쉬고 있는 것도 저주하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데 나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모르고 있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것인지, 내가 지금 이게 무엇을 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세상에 눌려서 세상의 것으로 사는 그 쳇바퀴 속에서 결국엔 마지막에는 내 심장 뛰는 게 너무 힘들고 숨마저도 힘드니까 저주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근원이의 인생 안으로 부르심에 따라 왔어요. 그런데 근원이의 그 어떠함이 나에게 불편한 것이었다면 저도 바울처럼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왔다면 내가 근원이의 그 불편함이 내가 이끄심 속에 왔는데 근원이의 그 불편함이 나에게 불편한 것으로 왔다면 나는 도망쳤겠죠. 나는 살지 못할 것 같다. 난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도망할 것 같았죠. 그런데 있잖아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신기한 게 근원이의 육신을, 근원이의 인생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육신에 관한 그러한 과정이지만 내가 나를 포기할 만큼 괴롭고 그 고통 중에 있었던 그 과정을 지나서 부르심으로 근원이의 인생 앞에, 근원이의 육신 앞에 내가 왔던 것이 이거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내 이유와 내 목적이 살아 있었다면 근원이의 육신과 인생 앞에 왔을 때 도망갔거나 아니야 나 감당 못하겠다. 같이 못 살겠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 하고서 피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데 이거는 정말 나에게는 없는 마음과 없는 그 무엇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윤 목사님도 그러한 어떤 어두운 동굴 속에서 그러한 깊은 절망을 경험을 하시고 2PM의 우리들 안에서 같이 관계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절묘한 나의 다루심인 것 같아요. 그 생명의 확장을 위해서,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 동안에 그러한 고통을 겪음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이라고 근원이 앞에 부르심에 갔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근원이를 거부할 수 있겠어요? 내 삶에 눌려서 내가 나를 저주했던 사람인데 내가 싫어서 저주했던 사람인데 근원이 인생 앞에 불렸을 때 뭐가 잘난 게 있어서 피하겠습니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숨 쉬는 게 힘드니까 그냥 같이 있었는데
오히려 근원이가 나를 웃으면서 이거는 마치 숨 쉬어도 된다. 웃어도 된다. 웃어도 돼 이모. 숨 쉬어도 돼 이모.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작은 어떤 자극적인 것이 그런 작은 터치가 나를 살리게 하는 어떤 산소호흡기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다루신 근원이의 인생을 만나기까지 나를 다루신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함이 정말 오묘하고 기가 막힌 거였죠. 그래서 지금까지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아무렇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 누구도 그 육신의 불편함도 그 마음의 불편함도 어떠한 것을 볼지라도 내가 그 과정을 거쳐오고 근원이야 또 그러한 관계 안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표면적으로 부딪혀 오는 것이 조금은 약간 처음에는 불편함이 있지만 관계 생활에서는 아무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그래서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이 필요하구나. 우리의 하나님의 나의 자리를 찾기까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의 나의 형상을 찾기까지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에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어 그 핏값을 주고 다시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을 찾아온 것이잖아요. 근데 저도 같이 그렇게 이제 그 과정을 치르는 거죠. 나도 나의 자리를 되찾기까지 그 죽음의 고통을 지불하고 나도 그 과정을 거쳐가는구나. 나도 예수와 함께 그 죽음의 그 과정을 거쳐가는구나. 그래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 손 앞뒤 같아가지고 그냥 신기한 나라 앨리스의 세계 안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근원이 안에서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그래서 이 부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죽음의 해산의 고통을 지나서 부활 생명으로 옮겨져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나침판처럼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그 생명의 양분을 나누어 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수정이. 이쁜 수정이. 안녕하세요. 네. 그럼 저는 있잖아요. 간증이라고, 주배 언니, 반가워요. 성희 오빠 생일 축하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 간증할 내용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왜 여러 번 들어야지 이제 들어야 되고 또 간증하는 사람들 말을 많이 들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직까지는 화답, 이게 안 되거든요. 이렇게 얼굴 보고, 얼굴 보여주고, 이게 다인 것 같아요. 다인 것 같고, 그, 목요일 날 오전에 상도쌤하고 창세기 모임을 하거든요. 하면 본문을 갖다가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읽어요. 읽는데 거기 보면 표현은 섬세해야 된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하고 다른 사람하고 그 글을 읽으면서 막 웃었어요. 우리는 언제 이렇게 표현을 섬세하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저는 저는 아직까지 이제 말씀을 많이 들어야지. 영어도 그렇잖아요. 영어도 일단은 많이 인풋돼야지 아웃풋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런 단계 같고 얼굴 봐서 반갑습니다. 언니 한마디라도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안에 없는
표현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간증을 하는 여러 언니들이나 이렇게 들어보면 내 안에 없는 표현을 하세요. 내 안에 없었던 어떤 마음들을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지 무언가를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생전 처음 듣는 표현들이 많은 거예요. 그 표현이란 건 말이 아니라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을 표현해주는 그것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있구나 라고 얘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제가 특히나 자녀들에게 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말하는 표현이 정말 저는 몰랐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말을 해야 우리 아이와 제대로 교제를 할 수 있고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진짜 이제 그 여러 언니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 마음을 표현을 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내 안에도 있는 마음이긴 했지만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없었는 거예요, 내 안에. 그거를 제가 들으면서 나도 표현을 하고 하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방법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내가 진짜 그 마음이 내게 깊숙이 들어와서 그것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지만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분명히 말을 들었어. 새로운 말을 들었어. 그 말을 하면 아 그래 그때 왜 내가 우리 애한테 그런 말을 못했을까. 내가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우리 아이가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그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들었잖아. 그러면 다음에 그 말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말보다 내 속에 있는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방법이 아니구나. 그걸 이제 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들은 말을 이렇게 말을 할 연습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게 내 생명이 되지 않고서는 언제 어느 때고 내가 계속 그것을 되새기면서 막 이때 해야 연습을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라. 내 생명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귀와 말하는 그걸 더디 말하는 말이 그 말이고 속히 들으라는 말은 더 깊이 들으라는 말이라는 거 순애언니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성미아 자매님 말씀 안 들려요. 예, 마이크를 꺼놓고 열심히 떠들고 있었네요. 저는 오늘 막 말이 그렇게 많지는 할 말이 없는데, 일단 얼굴 보고 있으니까 좋네요. 좋고, 그 언정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말을 받았다고 해서 내 말이 되지는 않는다는 게 이게 저 진짜 실감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저도 내게 어떤 말씀을 듣고 나면 내 마음에 이제 그 말씀이 깊이 다가와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는 됐지만 그걸 또 표현하는 데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자와 사시와 연한이 필요하다 하는 말이 그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형태가 온전해지기까지는 모양이 뚜렷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린다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나 우리 애들 영어 공부시킬 때 영어 듣기 DVD 보기만 충분히 하면 얘들이 말도 유창하게 다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듣는 거 하고 또 말하는 건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미라가 말한 것처럼 자꾸 연습해보고 하다 보면 내가 그 말이 내 것이 되어 가는구나. 실패를 거듭해 가면서 내 말이 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싶어지고 요즘 모르겠어요. 좀 마음이 개운한 마음은 아니에요. 요즘은. 요즘 뭐 이렇게 아마 무슨 내한테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하고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한테서
내 음, 스스로에게서 뭔가 이제 좀 꺼림직한 것이 생기고, 아, 내가 이렇게 지내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일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지내는 게 음, 맞나 싶은데, 예, 왜냐하면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내가 점점점 정결해지고 또 뭐 아름다워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 그렇게 살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생기고 나면 아, 이게 내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네 하고 이렇게 넘어 지나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게 내 마음에 계속 남아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머리로는 이런 뭐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일하며 살다가 보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이렇게 싶은데도 머리로는 그렇게 되는데 마음으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남아서 계속 찌꺼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찌꺼기를 나는 버리고 싶은데 근데 이게 참 피조물이라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 게 나는 이 찌꺼기를 버리고 싶은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건 내가 가진 거니까 내 생각이니까 내가 버리면 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찍힌, 이게 부어진 어떤 찌꺼기는 무언가 새 것이 와서 이렇게 나를 드러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으로는 그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서, 그 하나님 은혜가 진짜 필요하구나, 이렇게 싶어지고, 네. 몇 주 전인가 그때 용성 목사님께서 자기 전도사 시절에 집사 한 분이 용성 목사님 너무 정결하게 사시려고 하고 이러니까 아유 목사님 목자 되실 분들은 그 많은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요즘 이제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살고 싶은데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골고리 하나님이 관여하셔가지고 우리가 거치는 과정이 결국은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과정이 나는 싫고 나는 그걸 안 받고 싶은데 그게 누군가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생기는 과정이다. 이렇게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 주시는 분이 그렇게, 목적이라고 하는지 목표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의도를 가지고 주시는 거라면 주시는 거니까 내가 받고 싶지 않아도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축복으로 돌릴 수 있는 한 가지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나마 이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어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이 어떤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이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회복된 마음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적절한 곳까지 이끄셔서 나를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의 쟁반 위에 저를 놓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또 누가 하기는 다 하셨는지 정래 누님이 혹시 처음에 예, 마구 하셔가지고 어쩌면은 다 간증을 듣고 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하실 것이 있으면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 아, 저기 그리고 음소거 은정이 됐어요, 정래 언니. 소리가 예. 아니면은 음소거가 됐으니까 말씀하세요. 그거 키시고 말씀하시라고요, 정래 언니. 아니면은 할 말 없어요, 저는. 예, 예. 아, 그런 것으로 저는 일주일에 느껴는 어린이집 가서 참 반갑고 궁금했어요. 예. 예. 제가 혹시 예. 감사합니다. 은정이가 뭐 가야 되고 뭐고 하면은 녹음은 끄더라도 마무리를 우리가 조금 더 이어서 할 수가 있고, 알아서 그건 자유롭게 뒤에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도
오늘의 교재를 이렇게 지나면서 또 들게 되는 생각은, 우선 저 개인적으로 제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어제 어떤 지체와의 몇 명과의 만남을 가졌다. 만남을 가졌는데 어디서 만났느냐? 벚꽃도 보면서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벚꽃을 보니까 꽃가루를 결국 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자는데 굉장한 증세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벚꽃의 증세가 저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 알러지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고 한두 달 동안은 잠을 못 자고 그러는 희한한 생활을 하는 기간이 한 몇 년이나 있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희한하게 좀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젯밤에 오는 증세가 갑자기 오한도 나고 콧물이 완전히 막 목을 막고 이래가지고 잠을 못 자게 만들더라고요. 이거 전에 같은 그런 증세가 왔다. 이거 심한 증세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알러지 약이 굉장히 센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먹을 때가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오랜만에 그 약을 먹고서는 센 거를 먹고 나머지 한두 시간을 좀 더 자기도 하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일어났는데 저는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지금 약속에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 말을 어떤 변명으로 하려는 것만은 아니되 사실은 정말 굉장히 센 약을 먹고는 휘황하니 정신이 머리가 휘황하니 앉아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말을 했다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은 어찌됐건 우리를 어떻게 빚어 가신다. 우리 전체를 빚어 가신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역시나 말 하는 것으로 또 생각을 먼저 잡혀지는 것으로 볼 때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물론 달변 아닙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저에게는 무엇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로 생각해 보면은 분명 저는 너 앞으로 말씀을 할 때 청산유수로 말 잘해라. 저는 이렇게 허락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너는 분명하게 죽어라. 그 자리에만 있어라. 하고 저를 희한하게도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로 지금 말을 하는 자리에 갖다 우선 세우셨단 말이에요. 놀랍고 이상하지요. 저 스스로 이상하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잘 압니다. 어찌하다가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말씀을 하는 시간 속에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말이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할 때는 네 혼자 잘날 생각 절대 하지 마라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함께여야 된다. 너는 절대 다른 사람과 함께 엮어져야 된다. 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간증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함께 엮어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또? 그리고 엮어가져 간다라는 얘기는 우리 여기에서 지금 되어지는 어떠한 것은 아주 긍정적인 것이지만은 또 한편은 우리가 갑자기 조금은 정신이 없어요. 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듯 하기도 한 것이 어쩌면은 몇몇 세계 연쇄적으로 되어지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전부 한 몸이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정말 분명히 한단 말씀이죠. 그래서 어제 저는 저 벚꽃 밑에서 어떤 지체와 대화를, 토론을 얼만큼 하다가 그만두면서도 정말 우리가 생명, 광태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구나. 우리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건 굉장히 막연한 단어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의 할 말을, 그래서 뭐 디모데에게 말을 할 때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막연하지 않도록 이러저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로 자꾸 구체화시키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또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것은 말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처럼 정말 말보다도 더욱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 예,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정말 분명히 듣게 되고요.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는 다 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더욱 가진 사람이 맞다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또는 주님의 말, 심지어는 말을 듣는다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일까지도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안목으로 보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기도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 더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많이 듣고서 그래서 이제 말은 더디하라. 그러나 말은 육적인 말은 더디하거나 안 하는 것이 좋은 거지요. 육적인 말이라면.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좋은 그것이 생긴 것이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좋은 것이라면 이 긍정적인 것이라면 이것이 남을 살리는 것이 분명하다고 여겨지면 우리는 더욱 말을 해서 남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든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어쩌면은 아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정말 아무도 없다. 우리 오늘도 그런 느낌도 가진 것처럼 죽음의 고통을 반드시 거쳐야만 된다. 해산하는 고통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 열매는 우리는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다 말씀이죠. 우리가 아들 됨도 그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찌르는 가시는 왜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찌르는 가시 없으면은요, 우리는요, 띵까띵까 해버리고 말 사람입니다. 우리 그거 없으면은 그냥 놀아버리고 말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찌르는 가시가 있음이, 그래서 아까 누가 표현했지요?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음이,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먼저 분명히 가지겠습니다. 내가 현재 안 되는 것은 나 이제 알 수 있고 자각하고 인정합니다.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나는 I don't care이라는 뜻보다는 내가 안 되는 것을 내가 충분히 자각하기에 주님을 더 바랄 뿐입니다. 바래야만 되는 사람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우리 운전자가 사실은 필요함을 우리가 아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지체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필요합니다는 분명히 가지고서 앞에 있는 사람도 또 존중하는 그 두 가지가 분명히 되어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참 신기하다. 이상한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희한한 나라에서 우리는 희한하게도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게 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과 이런 시간을 또 오늘도 가지게 되어서 이것이 또 시간이 끝나면은 우리가 또 뭐야 조금 전과 또 달라졌네. 아니요, 우리가 먹은 양식은 결국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정말로 되어지면은 그 표현은 자꾸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그러한 때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는 말씀 표현도 오늘 있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내가 생명이 되기만 하고 갈망하면 언젠가는 또 표현을 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표현이 말이라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만 봐도 저 사람이 아름답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말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 생명.
그런데 말은 또 뒤에 올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하여간 여러분들에게서 이렇게 저가 또 한 뼘 같이 자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저는.